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해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장막을 쳐주시니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기를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에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소나기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아는 특별 계시를 아는 사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19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표제어를 보니까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다윗의 노래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을 짓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다윗이 이 시편을 지어졌는지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의 말씀이 결국 온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노래, 이런 찬양의 노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시편 19편의 말씀은 다윗의 찬양시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시로서 하나님의 영광, 이 온 우주에 밝히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 모두가 스스로 하나님을 알게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알려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계시다, 계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말씀은 자연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특별 계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라는 말은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라는 이 의미로서 원어적으로는 베일을 벗다, 나타난다, 드러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계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다윗도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중에 계시다는 것을 다윗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알려주실 때 두 가지의 계시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일반 계시, 즉 간접적인 계시로서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와 있는 다윗은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영광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계시는 다른 말로 자연 계시다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데, 다윗은 이 부분에서 일반 계시인 창조의 신비,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매일같이 보는 하늘이 나오고 또 날, 밤, 또 해가 나옵니다. 다윗은 말하기를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여러분, 이 우주 창조 세계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충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바쁘게 사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을 보내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잘 보면서 묵상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시편의 말씀에서 이 일반 계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라고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일반 계시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보여줬고 지어진 피조물로부터 이 사실을 부인할 변명의 여지가 절대로 없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다윗은 해가 져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하늘에 장막을 쳐주었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대시대에 있어서 이 태양, 이 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숭배 대상이었고 또 신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해가 떠오르는 곳, 태양이 머무르는 곳은 왕이 살던 왕궁이라 생각하던 그런 때였지만 다윗은 그저 장막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결코 이 태양은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윗은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가 신방에서 달려나오는 신랑과 같고, 이렇게 해가 뜨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달리기를 기뻐하는 용사처럼 기뻐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태양이 절대적인 신으로 그런 숭배의 대상으로 여겨지던 때에 이것을 피조물의 하나로 표현했던 이 부분은 다윗의 깊은 신앙이 엿보이기도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반 계시는 하나님 계시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최종 목적은 바로 특별 은총, 특별 계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반 계시로 완전하게 보인다면 우리가 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질 필요도 없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실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자연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노래했다면, 이제 다윗은 7절부터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합니다. 9절까지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다윗은 주님의 교훈, 증거, 계명, 말씀, 법규 등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렀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특별 은혜,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은 이 특별 계시로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10절에서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훨씬 더 좋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훨씬 더 답니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어 이 말씀의 유용함에 대해 깨달았던 다윗은 12절 13절에서 혹시라도 내가 지을 수 있는 죄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미처 내가 알지 못하면서도 지을 수 있는 이 죄, 그리고 더 나아가 알고도 짓는, 고의로 짓는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이 자기 허물, 또 숨어있는 이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다윗은 여러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고의로 죄를 짓거나 또 주장하지도 말도록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지켜주십시오. 즉 이 자기의 심성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유혹 앞에서도 마음으로부터 울려나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나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심이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은 우리를 각성시키고 이 범죄가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심의 기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라 이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범죄하게 된다면 이게 바로 고의로 짓게 되는 죄가 되는데, 이 양심의 소리와 자기가 받았던 교육 또 주위에 있는 이 지인의 충고에 비례해서 이 고의로 짓는 고범죄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중되어서 중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의 종된 자기가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런 고범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의 마음밭, 자신의 심성까지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저자 다윗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너무나도 뼈저리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보다 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무시한다면, 그래서 주의 진노를 사는 이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편 19편의 말씀, 다윗의 이 간절한 기도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짓고 있는 죄, 또 알고도 짓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도전받아 그렇게 결심하고 또 결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날 능력이 애초부터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이런 죄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얹어내는 것이 바로 최상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요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개역개정 번역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 입술의 말씀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바랍니다. 이 번역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겠지만 오래전에 이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하나님, 내 자신이 먼저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께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또 똑같이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이든 이곳은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삶의 자리일 것입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설령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이곳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이 시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부르는 삶과 또 믿음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선 이 자리가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말의 입술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장 모임이 우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저 친교의 모임이 아닌 주님의 뜻을 더 밝히 알아가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일은 바자회가 있습니다. 단봉을 위한 후원 바자회인데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안전하게 단봉할 바자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